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 22장 1절 내용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13장부터 21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어떻게 분배해 줬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분배한 후에 그 소리죠.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것은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산업이 되리라고 민수기 32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단 동편 땅이 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었죠. 이 두 지파 반이 여기서 살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할 때 같이 협력을 해라. 그리고 와서 살아라 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할 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가축들은 다 남겨놓고 이제 군사들만 가서 전투를 했죠. 이제 상황 끝난 거예요. 요단 서편 땅 다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참 기특하다. 내가 네 말을 들어줄만 하다. 그래서 이제 먼저 구하고 들어주고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소원 기도해라, 뭘 받으면 이제 또 감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당신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섭리를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 주심을 믿고 아는 만큼의 삶을 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했기 때문에 구한 것을 전제로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면 주고 안 구하면 안 준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했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구해야 주지 마음에 안 들면 안 준다. 그리고 또 구해서 주었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또 뺏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게 인간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예요. 나 하기에 달려있다. 나 하기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나 하기에 달려있다. 그런데 육신적인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앞뒤 딱 잘라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서 구해야지 내 것부터 구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참 한국말 어려워요. 성경의 내용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이상스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제 그제 요즘 행사하는 데 가니까 그 위원장이 장로들하고 교회 장로연합 회장인가 하더라고. 근데 행사를 일주일 연기했는데 저도 뭐 그냥 바람도 쓸 겸 전날 가봤어요. 한 10분이면 가니까 가봤더니 꽃망울이 맺히지도 않았어. 그래서 아이고 내일 행사 되겠나 일주일 연기했는데 내일 또 행사 못 하겠는데 그랬는데 뭐 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갔는데 꽃이 활짝 피더라고. 그 장로님 하는 얘기가 자기 교회 목사님이 벚꽃 피라고 기도해보기는 생전 처음이라고. 기도해도 벚꽃 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오늘까지는 좋아. 옆에서 뭐냐 막 인상 찌푸리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난 하여간 뭐 벚꽃 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폈든지 뭘 해서 폈든지 자오지가 하나님 앞세우는데 뭐 싫지는 않더라고요. 속으로. 그래도 낫다. 그래도 위원장이 장로라고 기독교 냄새를 팍팍 풍긴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기도해서 폈겠냐고. 기도 안 했으면 안 폈냐고.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일 행사하겠어 그랬는데 활짝 폈더라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미 꽃망울 터트릴 준비를 하고 다 왔는데 날씨가 추니까 잠깐 하다가 날씨 풀리니까 팍 터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농촌에서 농사 지시니까 알잖아요. 알잖아요. 참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될지 어떻다고 해야 될지 저도 쓴웃음을 짓고 말았는데 옛날 같으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냥 혼자라도 쿠시렁쿠시렁 했을 건데 아이고 어쩌겠느냐 그렇게 배우고 그런 줄 알고 사는데 그러고 말았는데 뭐 어떻겠어요. 신앙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 성경을 그만큼밖에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쩌겠냐고.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듯이 너무 초등학문이고 너무 수준이 낮잖아요. 이제 뭐 그 수준 낮으면 또 낮은 대로 살아가야지 어떻겠습니까? 책망은 하지 마십시오. 좀 안타깝게 여기고 조금 더 품위 있는 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는 해드리지만 그 막 무시하고 막 그러지는 맙시다. 다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기꺼이 허락하셨고 이제 유단 서편 땅을 다 점령하게 되므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4절 보면은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유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크게 삼가라고 하는 얘기는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명심해서 항상 그걸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 말을 부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약속하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약속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줄 알게 하려고 너희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에 관용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죄악에 관용하다 소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악도 관용하겠지만 군사력으로 아주 강대해서 정말 불황무식하고 막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겠어요. 막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막 이렇게 살겠지. 이제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민족적으로 400년 종살이 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노숙을 하게 만들고 최대한 약화시켜 놓고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7족속들의 죄악은 막 극에 다르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적은 최대한 높여 놓고 아군은 최대한 낮춰놓고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뭐 노력도 하지 마라, 계획대에 서지 마라,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쓰시고 또 내 인생길을 예비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실 때 당신이 주기로 약속된 것은 나로 하여금 열심히 내게 해서 그것을 얻게 만들고, 꼭 그렇게만 하느냐, 좀 신비적으로 그거 필요 없다고 나는 안 갖겠다고 하는데도 생각 외로 정말 로또가 돼서 많은 그 부를 취할 수 있게 그렇게 섭리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극단적으로 로또를 사야 되느냐, 그런 건 사면 안 되냐, 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고. 그것도 이론적으로 말로 하다가 보니까 그게 가능한 말이지, 누구는 뭐 열심히 하기 싫어서 하고 누구는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냐고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을 주니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않는 사람은 열심히 할 마음을 안 주니까 열심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러라 저러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저도 느끼는 것이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인데 이 성경신학을 가르치면서도 부분적으로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그런 말을 하죠. 뭐 습관적으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다 다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저거 열심히 안 넣은 거 보니까 점수가 나쁠 것 같은데,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제 딸이 그랬어요. 저거 분명히 이번에 시험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돼.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나 더 장학금 받겠지. 근데 또 못 받아. 그러니까 친구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쟤는 노력도 않고 어영부영 오는 것 같은데 밤새 가면서 공부는 떨어지고, 쟤는 가서 한 번에 탁 합격하고 그러니까 막 미운 거야, 막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냐고 하니 그랬다고 하더라고. 쟤네 아버지가 목사라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다고. 내가 그렇다고 하라고 그래버렸어 그냥. 그 사람들 기독교인인데 목사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무난히 교수가 뭐 학점 나쁘다고 하고 졸업 못 시킨다고 한 학기 더 하라겠는데 그러라고 해라, 내가 등록금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교수가 뭔 생각을 했는지 그냥 졸업해라 그러고 고시도 가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가서 합격하고 그러더라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라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보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래. 시험 볼 때 보면 교문 앞에 가서 엿을 붙이는 사람이나 팔공산에 가는 사람이나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나 자기 편하려고 간다니까. 교문 앞에 가서 이러고 있다가 얘가 시험을 잘 보겠냐고. 그래서 어떤 교수가 시험 보러 갈 때 안수를 꼭 해준다고 해서 그런다고 됩니까? 그랬더니 강 목사님 말도 맞지만 맞으면 맞은 거지 뭐 말도 맞지만요. 근데 기도를 해주면 필 받아가지고 가서 시험을 잘 본대요.
그러니까 영어를 써도 좀 그러지만 필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오늘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문제를 잘 푼다는 거예요.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 심리학자들이 하는 소리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가르치는 목사가 강대상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자,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은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것 같지만 안 풀리면은 뭐 이상하다 같은 생각하잖아요. 주일 정수 안 했더니 뭐 11조 띄어먹었더니 저번에 감사연보를 했어야 되는데 감사연보를 안 했더니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유치하고 그렇게 졸렬한 하나님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줬는데 뭐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타령하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고. 응?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다 바쳐도 시원찮지 안 그렇습니까?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분위기 같으면요, 저도 경찰 표창 받고 막 신문에 날마는 일 많이 했어요. 군대 생활할 때 수영하면서도 많이 살려주고, 응? 막 고맙다고 선물도 사갖고 온 사람이 있고, 막 주소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관투라고. 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내는 현역 장교라고 그냥. 훈련에다가 당신 하나 건져준 거 뭐 그렇게 대단하게 감사하고 생각하냐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말았는데 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 경제가 1년 예산 700조 800조가 되는 이런 풍요로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좀 여유 있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유가 없으시죠?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가지면 여유롭게 사실랍니까? 얼마나 가지면 베풀고 사실랍니까?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우리들의 그 마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유로워지면 그러겠다? 그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돈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돈 지금 호주머니 돈 빼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응?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안식을 줬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준 안식이 참 안식이었으면 또 다른 안식을 왜 얘기했겠느냐. 응?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거 그게 다가 아니다. 거기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풍요로운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지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신당부하잖아요. 크게 삼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으라고.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 이제 계속 공부해 가겠지만 뭐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디 그렇게 살아요? 조금 여유로우면 딴짓도 하고 솔로몬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미련 짓을 하고 사실 우리 정말 힘들게 정말 남한테 손 내밀지 않으면 못 살 정도로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어제도 방송 보니까 막 일부러 그렇게 살아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좋은 시절에도. 근데 정말 그렇게 돈 쓸 데 없잖아요. 의식주 해결하고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정도 되면 그렇게 뭐 쓸 일 없잖아요. 차 좀 뭐 없으면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열차 타고 다니면 되고 저도 필요해서 또 뭐 차를 새로 구입하기는 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데 좀 불편하면은 그냥 불편한 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행복할 줄 알고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뭐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편리하고 불편한 거하고 불행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불편한 걸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편리한 걸 행복하다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마시라고. 행불행은 하나님 알고 모르는 대로 오는 것이고 건강이 나쁘고 돈이 없는 것은요 좀 불편하고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불편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불행하게 살 거냐. 그 쉬운 얘기 같은데 쉽지 않다니까.
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저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돈 잊어버려가지고 속상한데 잠까지 못 잔다니까. 소매치기 안 당했으면 잠을 잘 자는데. 그러니까 이왕 돈은 없어진 거 잠이라도 편하게 자시라고. 근데 쉽지 않죠 그게. 말로는 쉬워. 이론으로는 쉬워요. 얼른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시간 배우면 다 해결되지. 그래서 성경은 7, 80년 살게 하고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왜 100세까지 살게 하는 줄 모르니까 요즘은 오래 살으라고 하면 저주라는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엊그제 거든 친구도 그러더라고. 요즘 60이 넘고 내일 모레 이제 뭐 한 2, 3년 있으면 저도 이제 70 넘는데 보니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가 자꾸 반문을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축복이죠. 뭐 하나님 계속 배우니까 하나님 배워 나가니까 하나님 배우는 거 아니면은 축복이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 말이 아니고 빨리 죽는 게 낫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낫고. 우리는 좀 불편하고 괴롭고 그래도 오래오래 살자고 그러잖아요. 얼굴 보면 반가우니까 보고 싶은 얼굴,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얼굴인데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지. 자, 계속해서 봅니다. 7절부터 9절 보면 두 지파 반에게 재물을 형제와 분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라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줬죠. 그래서 그 가운데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요단 동편 바산에서 기업을 줬지만 나머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지금 기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지파는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경계로 이쪽 저쪽에 나눠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요단 그 동편 땅,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살았던 그 땅은요, 지금 현재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러니까 이 요르단이 요단강 원어 발음에 가깝게 해서 그 요단을 요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요르단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단 서편 쪽에 위치하고 있고 두 지파 반이 살던 요단 동편은 지금 요르단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이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북쪽은 지금 레바논. 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 뭐 화면 띄우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동쪽은 요르단, 북쪽은 레바논, 북동쪽은 시리아, 그 다음에 요르단하고 시리아 그 사이는 이라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밑에는 지금 이집트. 그러니까 전부 다 아랍 족속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 다음에 서쪽은 이제 지중해. 그러니까 이쪽은 바다고 이쪽은 적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손자병법에 의하면은 완전 이스라엘은 밀리면요 바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밀려서 죽든지 아니면은 살아남든지 하니까 거기서 악착같이 이제 배수진 치고 있는 거예요. 해병대 상륙작전은 똑같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 뭐 10억 인구가 밀어붙여도 못 해보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게 만들어줄 때 저 10억 넘는 인구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저거 버티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막 전쟁하면 다 이겨버리잖아 그냥.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야. 저거 하나를 어떻게 못 해보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이복 형제라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들이고 배다른 형제끼리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배달은 그 이스마엘 형이 더 지금 잘 되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AD 70년에 로마한테 망한 후에 1945년도에 뭐 이렇게 2차 대전 끝나고 우리나라 해방될 때 같이 그 나라도 나라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그 막 지금 자리 잡기 힘들잖아요. 거기서 막 아가씨들도 그냥 여차하면 총 들고 나가고, 거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남자고 여자고 다 군대 갔다 와야 돼. 대학 가기 전에 군대부터 갔다 와야 돼.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군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대학 가는 거예요. 아니, 여자는 뭐 애 나니까 뭐 병역 뭐 못 되겠다 그러는데, 여자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봐. 애 나니까 병역 못 오는가. 그 사람들은 애도 많이 나. 우리나라는 살기 힘드니까 애도 안 나갔다 그러고 결혼도 않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핸드백 이쪽에 미고 이쪽에 기관단총 메고 다닌다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세상적으로는 지금 아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히고 남의 땅에 가서 막 지 땅이라고 그러고 막 네 땅엔 증거가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기렸다 막 구약성경 봐라 그게 땅 문서다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문서는 구약성경이요 등기부 등본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올 때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올 때부터 굴러온 들이요 그건.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했다가 다시 왔을 때도 또 굴러온 들이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망해가지고 거의 180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와서 또 굴러온 들이, 처음부터 굴러온 들이요. 박힘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니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미국이 편들어서 그런다. 미국이 편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다니까. 유태인들이 다 좌지우지를 해버리는데 편들고 싶어서 편드는 게 아니에요. 대단하죠. 언제까지 그지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 덕분에 이방인은 우리를 그들 시기나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한 것이고, 아직 예수 못 믿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진작에 믿어버렸으면 우리까지 안 와. 참 감사할 일이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푸틴 보고 물어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왜 공격하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에 대해서 학자들이 해석을 못 한다니까. 하나님 앞세우는 거 보면 참 욕할 수도 없고, 근데 하는 짓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같고 그러는데, 나는 잘 알고 있다고 그래요. 푸틴이 나는 하나님 잘 알고 있다고.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성경 진짜 모르면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신관, 역사관을 가지지 못하면요, 지금 세계 정세도 해석 못해요. 해석 못한다고. 자,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재물을 형제와 분배하라고 명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보면은 두 지파 반이 요단 언덕가에 다른 단을 쌓는 일을 해요. 조금 오해받을 만한 짓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큰 단을 쌓은 것은 제단을 따로 세우려는 의도에서 싸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열지파 반이 군대로 말하면 주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요단 서쪽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항상 백성들이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으니까 정체성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근데 강 건너 이쪽에 살으니까 두 지파 반이 생각하기를 우리 잘못하다가 정체성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 살으니까 우리도 서쪽에 사는 사람들 못지않게 정신 차려야 돼. 그런 의미에서 단을 쌓았는데,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면은 저것들 여호와의 단을 쌓고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거 딴짓하는 거 아니야?
요단 동편에 가서 어찌거리 오는 거 아니야? 그래요. 우리 남북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 남북하고는 달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하나 돼가지고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서 남한은 남한식의 정치체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싶고 북한은 북한식의 정치체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이게 속된 말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게 생기고 가만히 보니까 국제 정세는 김정은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는 다 말한 거예요, 제대로. 뭐 김정은이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한도 알고 있으면서 그 말을 이제 직설적으로 안 하니까 문제인데 아 이거 통일은 힘들겠구나. 왜? 아니 강대국들이 통일 오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끼리 자 가위바위보 하든지 우리 합쳐버리자. 그래도 못 합치게 한다니까. 강대국들이 합치고 싶어도 못 합치게 한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남조선은 해방시켜야 될 같은 민족이 아니고 다른 민족이다, 다른 나라다. 이제 우리 상관 안 한다. 옛날에는 미국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했더니 이제 우리 그런 거 안 하고 까불지 마. 확 때려버릴 테니까 이제 네 형제 아니야 이제 막 그러고 나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좋아하는 소리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스타일로 강대국들이 좋아하는 소리 하고 있고 김정은이는 자기 스타일로 강대국들이 좋아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요. 다들 그거 아시라고. 막 씩씩거리지 말고 뭘 좀 아시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정체성을 유지하게 됐는데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 변절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의심을 하는 거야. 그럼 해명해야지 이제. 바로 해명해요. 21절에 보면은. 자, 르우벤 자손과 2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주령에게 대하여 가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유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노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위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조침해서 떠나려 함은 결코 아니니라 하리라. 13절부터 이제 20절 보면은 비느하스와 열 방백이 두 지파 반에게 가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쉽게 말해서 너희들 지금 가만히 보니까 헛짓거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1절에서 29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 오해하고 있다. 우리 결코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우라는 말이 나오죠. 좀 어려운 말 하나 나오는데 중간에 여기서 분우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상속, 분깃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 서편에서 사는 당신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짓 하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였는가 본데 다른 짓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임을 지금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그 정체성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좀 느낀 것은 무슨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목적이 같고 그 의도가 같으면은 방법은 좀 상의해도 뭐 오해할 수 있고 의견이 충돌되고 있어도 설명을 하고 하면 충분히 합의점이 이제 도출이 되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도 그러고 뭐 가정 살림도 그러고 교회 살림도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이 되면은 어떤 방법과 차이를 극복하는 그런 지혜가 이렇게 생기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이제 34절 보니까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배 곧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주치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은 두 지파 반이 유단 언덕가에 쌓은 그 단을 왜 쌓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듣고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이죠. 설명을 듣고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이 쌓은 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이렇게 칭했는데 이것은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그러한 뜻을 지닌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는 요단 서편과 동편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 안에서 우리 사이가 아니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요단 서편에 사는 사람들과 동편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남이가 그래야 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권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남이가 그러는데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남북한 우리가 남이가 이래야 되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우리가 남이가 그래야 되는데 경상도에서 우리가 남이가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남이요? 자기들은 남이 아니고 경상도 말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소리는 우리는 남이 아니다 그 소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남이냐고 아니죠. 그 남북한도 우리는 한민족 아니냐 쌀도 주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막 퍼준다고 난리고 막 뭐 적이냐 아니냐 막 밝혀라 막 그러고 난리고 그러니까 막 위에서는 막 오히려 한술 더 떠가지고 막 선수 쳐가지고 막 너희들은 우리의 적이다 이제 민족 아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그냥 맞받아 치는 거예요. 남쪽에도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막 우리는 가만히 있을 줄 아냐 그러고 쿠바하고 막 협정 맺으니까 막 일본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러고 막 현장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알았어 친하게 지내볼게 또 그러고 나오고 이런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정신사납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있는 우리도 정신사납잖아요. 이게 정신 안 사납게 살려면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참 까불고들 있네. 아유 불교인들도 놀아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부처님까지라도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훌륭한 사람이지. 왕자리에 박치고 나와가지고 돌을 닦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하는 사람인데, 소크라테스도 훌륭한 사람이지요. 공자도 훌륭한 사람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4대 성인으로 묶어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 발 아래 있는 사람들이지.
중국도 그냥 뭐 사회주의 국가 한다고 문화혁명하면서 공자 사상 다 때려부시더니 이제 중국도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는 공자 사상을 다시 지잖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물질이에요. 인간의 정신을 무시하는 거요. 인간까지라도 사람까지라도 생산의 도구로 생각한다고. 근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가 싹 텄단 말이에요. 그것도 칼빈의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물질이 풍부한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다. 근데 물질 축복받고 살으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막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이 막 막스 이런 사람들이 그거 갖고 안 돼. 나온 게 공산주의요. 근데 공산주의로 가는 건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사회주의를 채택한 거예요. 이제 사회주의 끝나면 공산주의로 가는데 공산주의로 가다가 그냥 사회주의가 다 몰락해버렸어.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안 되고 공산주의도 안 되는 것보다. 한국말에 있잖아요. 꽁 잡는 게 매라고. 그 등소평이가 검은 고양이든지 흰 고양이든지 쥐 잘 잡으면 되지. 쉽게 말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잘 먹고 잘 살으면 되지. 뭔 자본주의, 공산주의냐. 우리 공산주의 이제 실질적으로 포기한 거예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는 그것도 아닌가 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으면 다라고 생각했더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다가 보니까 도덕성이 타락해가지고 힘든 놈이 최고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공자를 다시 살려야겠구나. 중국에서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된다니까. 뭐 공자 살린다고 해결돼야 맹자 살린다고 해결되고 언제는 소크라테스가 같은 철학이 없어서 해결 못했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제자들이 선생님은 자신을 압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누구를 알으려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알고 너를 알고 그러니까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 눈에 들은 들보는 못 보고 자꾸 티만 보고 그러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훨씬 우월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사설을 한 거예요. 많이 알고 있죠, 강무사? 많이 알지. 응? 그거 많이 알아서 뭐 할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를 높이는 데 써먹어야 돼. 강론 시간에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하나님 얘기는 않고 공자맹자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응? 여러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과학이 신인 시대예요. 과학이 신인 시대. AI가 이제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같이 설칠 거예요. AI라는 거 알죠? 인공지능. 이제 지금은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로봇가 그냥 위에다가 국그릇 들고 쭉 가면은 이제 몇 번 손님 뭐 무슨 국밥 배달됐습니다 하면 이렇게 들어서 먹지만 이제는 나보다도 더 잘생기고 나보다도 더 사람 같은 그런 로봇가 와서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손님 맛있게 드십시오. 이제 이런다고. 근데 로봇들끼리 저게 로봇이야 사람이야 네가 로봇이냐 내가 로봇이냐 네가 사람이냐 내가 사람이냐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곧 와.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온대요. 2, 3년 내에 온대요. 이제 로봇가 로봇을 만든대요.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지식적으로도 많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요. 몇 년 전만 해도 지하철 타면요. 다음 내리실 역은 사당역입니다. 그리고 기계가 말한다는 거 딱 표가 나서.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정 집사님 차 만지시니까 잘 알잖아요. 차 그 인공지능 말 얼마나 부드러워요.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 말로 들을래? 총각 말로 들을래? 노인 할아버지 말로 들을래? 키 누르니까 다 나와. 아주 부드러워요. 어제 그야 마누라 잔소리 듣기 싫으면 차 몰고 그 소리 듣고 다니는데 어떤 남자는. 여러분들 세상은 이렇게 급변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함몰돼 버려요. 거기에 빠져요.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하고
말한 두 지파 반들의 그 말같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우리 지역사회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육신적인 욕망으로야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소박한 꿈이라고 하는 군산시가 성시화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 마음속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단단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